할렐루야.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우리 앞뒤에 옆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인사하시길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먼저 오늘은 우리 어른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먼저 부활절 메시지를 전하고 우리 말씀을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온유, 예, 시온이, 에이든, 거기 있네요. 엘라야, 켈리, 예,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이어갈 아주 귀한 자녀들입니다. 우리 자녀들,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예,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쁜 겁니다. 근데 이 기쁨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증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아멘. 예. 우리가 그동안 고난주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11 제자가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세상적인 왕이 되어서 자신들이 바라는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다고 기대를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허무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실망하여 풀이 죽은 채로 한자리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입을 열면 한숨이 나올 것 같아서 아무 말도 없이 그저 배고픔에 음식만 먹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골고다 언덕 위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숨을 거두신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모든 것을 걸고 따라왔던 예수님께서 기대와 달리 그저 무기력하게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로마의 압제에서 곧 해방될 것이라는 꿈을 가졌고 이제는 배고픔이 아니라 풍요롭게 살 거라는 꿈을 가졌고 또 왕으로 오신 예수님 옆에서 한자리를 차지할 것이라는 꿈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깜짝 놀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려고 갔던 세 여인이 천사들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은 여인이요. 또 예수님의 십자가 곁을 끝까지 지킨 여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고 증언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부터 부활의 증인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그녀는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기 위하여 무덤에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당황한 마리아는 2 제자에게 이 사실을 보고합니다. 안식 후 첫날,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을 찾으러 간 것이고 그가 보고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이 깜짝같이 없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까지는 마리아는 예수님을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격적으로
마리아에게 다가오셔서 만나 주실 때에야 비로소 마리아는 부활의 주님인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었고, 마리아가 기뻐서 예수님에 붙들려고 하자 예수님께서는 만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내 형제들아 에게 가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 형제라고 부르신 것은 제자 공동체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만들어진 하나님의 자녀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에게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며 예수 부활하셨다라고 제자들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마리아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절 오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곧장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알려주게 됩니다. 이쯤 되면 11 제자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하는데 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을까? 혹가다 숨이 끊겼다가 다시 소생하는 사람은 보았어도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아내지 않았는가? 우리가 그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지 않았는가?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피와 물을 다 쏟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믿기기가 어려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지냈던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무덤가에서 울던 마리아도 그렇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그렇고 디베랴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이 이야기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춰주셔서 마음의 눈이 새롭게 열리기 전에는 부활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없음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이는 부활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그 사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께서 성령께서 여러분들 마음에 빛을 비춰주셔서 마음문이 새롭게 열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나의 왕,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는 못한 채 음식만 먹고 있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애정어린 책망으로 이렇게 꾸짖으십니다. 14절입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들이 믿음이 없다는 것과 마음이 완악하다라는 것을 책망하십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은 믿음이 100% 없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약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악하다라는 말은 억세고 고집스럽고 모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완악하다라는 말씀은 지금 부활의 증거가 있어도 믿지 못하고 믿기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떠십니까? 믿음이 없습니까? 아니면 믿음이 약합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성경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십니까? 바라기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주셔서 부활을 온전히 믿고 신실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한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귀로 체험한 후에서야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11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는 선교의 사명이고 또 하나는 그 선교의 결과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나타날 표적을 말씀해 주십니다. 15절 16절입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교에 대한 5가지 중요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선교의 주체는 누굽니까? 너희는입니다. 선교의 장소는 온 천하를 다니며입니다. 선교의 대상은 만민에게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여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될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죄를 당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반드시 따라야 하는 명령입니다. 이는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그렇고 또 마가복음에 그렇고 누가복음에 그렇고 요한복음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또 사도행전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선교 명령은 제자들이 순종했다는 사실을 마가는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절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선교 명령에 순종했기에 그 복음이 예루살렘을 거쳐 안디옥으로, 또 안디옥에서 소아시아로, 또 소아시아에서 그리스로, 로마로, 유럽으로 청교도들에게 전해졌고, 청교도들에 의해서 복음이 다시 미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파송한 수많은 선교사님들에 의해 복음이 우리 대한민국에 전해졌고, 그 복음을 받은 우리가 구원을 받아 다시 캄보디아에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또 이곳에서 각자 선교사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교의 사명은 우리에게서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를 거쳐 우리 다음 세대인 우리 EM 자녀들과 또 그 자녀들인 우리 주일학교 어린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이 선교의 사명은 진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뉴욕 선교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뉴욕 선교로 교회는 선교적 교회를 추구하는 교회입니다. 선교적 교회가 무엇입니까? 선교적 교회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선교의 사명을 가진 공동체라는 것을 강조하는 교회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도록 훈련하고 파송하는 일에 목숨을 거는 믿음의 공동체라는 말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가 바로 선교적 교회입니다. 성령께 사로잡혀서 선교적 소명을 충실히 하는 교회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전도와 선교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네 가지 표적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표적은 귀신과 사단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능력과 새 방언을 말하는 능력, 해를 받지 않는 능력, 치유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표적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도 귀신과 사단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역사는 어디에서나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주변에 나타날 수도 있고 또 귀신과 사단마귀가 더 교모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정신적, 물질적, 영적으로 우리를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귀신과 사단마귀를 향해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담대히 외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귀신과 사단마귀를 떠나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새 방언을 말하는 능력입니다. 초대교회에는 방언을 했고 지금도 방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꼭 그런 통상적인 방언이 아니어도 우리 모두의 가슴에 울리는 언어를 사용할 때 그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새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공감의 언어, 연민의 언어, 아까 우리 전도사님이 눈빛을 보고 말을 하라고 했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통할 수 있는 언어. 저와 김 목사님은 제가 김 목사님을 쳐다보면 제 생각을 김 목사님이 아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새 방언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를 받지 않는 능력입니다.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 독사에게 물렸지만 아무런 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해를 받지 않는 능력은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를 해하려는 어떤 물리적인 힘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성도들의 영적인 든든함을 말합니다. 바울처럼 매를 맞아도 감옥에 갇혀도 또 남들에게 미움과 시기를 받아도 뱀에 물려도 특별히 요즘 코로나19로 인하여 아무리 괴롭혀도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은 해를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치유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도 그 사람이 낫게 됩니다. 여기에서 병은 비단 육신의 병만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마음의 병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웃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것입니다. 세상에 냉대에 주눅이 들어있는 사람들, 또 공평함이 없는 세상에 지쳐 스스로 자학하는 사람들, 남들의 싸늘한 시선을 받으며 숨죽여 살아가는 사회적인 약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들에게 부활의 소식이 전해지고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의 손을 내밀고 그들과 함께 할 때 그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것으로 치유가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교적 사명과 주님께 받은 4가지 능력으로 부활의 삶을 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넘어 부활의 삶을 사셨듯이 우리도 죽음을 넘어 부활의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다짐하는 이 부활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그때 구원받은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서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땅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